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553페이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한 후에 마지막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니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는 특세가 있었기 때문에 한 주 전, 2주 전에 이제 말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합 왕이 열왕기상 20장에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의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걸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내일 우리 수능을 보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귀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이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과 같은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거를 받고도 그런데 끝에 아합 왕이 어떤 실수를 저지르냐,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 그 승리가 마치 교만해져서 내가 잘한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진멸하기를 원했는데 그만 아람 왕이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 이름으로 우리나라의 거리를 만들 것이고 우리 아버지 때 빼앗은 모든 당신의 땅을 돌려줄 겁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라는 그 말에 그만 넘어가 버리죠. 우쭐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을 살려주니까 하나님은 다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20장의 끝에 나옵니다. 그때 4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네가 그렇게 아람 왕을 진멸하겠다는 말을 어겼기 때문에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를 진멸하라는 그 헤렘이라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왕의 목숨을 너의 목숨으로 대신할 것이고 그 백성을 너의 백성으로 대신할 거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이 되게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합 왕은 마지막 절에 어떻게 끝을 내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4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아랍 왕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걱정으로 그냥 머리가 치커 나쁜 거예요. 근심하고 답답해. 마음이 그냥 밥을 먹어도 뭐를 먹어도 뭐가 얹힌 것 같고 뭔가 좀 마음이 무겁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 이 안에도 근심하고 답답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별히 또 내일 수능을 보는 부모의 마음들은 지금 딱 어때요? 걱정이 되고 그냥 잘 볼까, 이런 생각이 또 들지 않겠습니까? 또 그뿐 아니라 또 집에 장가 안 간 자녀가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또 퇴문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자녀를 둔 가정을 둔 부모의 마음도 다 어때요? 또 아픈 분들의 마음도 다 어때요? 근심하고 답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뭔가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이렇게 무거운 돌덩이가 내 안에 탁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걱정과 염려가 없겠습니까? 더구나 아합 왕을 보세요. 미래가 암담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우리는 답을 다 알아요, 몰라요? 아합 왕은 못했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서 아뢰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합 왕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요, 이 코로나 시대에 특별히 혼자 있는 시간이 거리두기 때문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답답하니까 뭐를 많이 하느냐, 뭐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쇼핑. 그래서 2020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년 대비 쇼핑의 이용량이 50%나 증가했대요. 젊은 사람들은 뭘로 쇼핑하겠어요? 스마트폰.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뭘로 쇼핑해요? 홈쇼핑, TV로 그냥. 아니면 다 백화점에서 막 떠도는 거죠, 막. 왜 그러냐?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 교수는 심리 일거듭니다라는 책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거를 쇼핑 중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쇼핑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럼 왜 중독이 아니고 과몰입이냐?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마약처럼 조금만이라도 해도 크게 위험하지만 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적당히 했을 때, 적절하게 했을 때, 꼭 필요한 것들을 했을 때는 괜찮지만 지나치면은 마치 중독처럼 위험하기 때문에 김경일 교수는 중독이란 말을 쓰기보다는 과몰입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쇼핑 과몰입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과몰입을 도대체 많이 하느냐? 사람들이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내 처지가 낮아져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이거를 끌어올리고 싶은 심리가 있대요. 근데 그때 가장 하기 좋은 심리가 뭐냐? 무언가를 갖는 거래요.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무언가를 살려고 하고 가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뭐냐? 그게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산다는 거예요. 그게 꼭 내가 평상시에 가져야 되는 거였고 필요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빨리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거, 그런 것들을 사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왠지 나만 안 가진 것 같고 내가 그걸 꼭 가져야 되는 것 같고 나만 없는 것 같아서 그걸 빨리 가지고 싶어서 내 낮아진 마음을 올리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딱 누가 이런 상태예요? 아합이에요. 2주간 안 봤더니만 반응이 예전 같지가 않아서 굉장히 근심하고 답답합니다. 아합이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온 게 뭐예요? 그동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왕궁에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왕궁이 사마리아도 있지만은 겨울철엔 여기서 머물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왕궁 가까이 있었던 뭐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의 마음 상태가 뭐예요? 근심하고 답답하고 내가 지금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도 좀 소유해서 그 텅 빈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우고 싶으니까 그걸 갖고 싶었다는 소유가 갑자기 쉽게 말해서 꽂힌 거예요. 그래서 나봇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원하면 내가 포도원을 대신 줄 것이고, 네가 돈을 원하면 내가 막대한 돈을 치하해서 그것을 가져갈 거다. 그러니 나한테 그 포도원을 좀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아방의 입장에서 나봇이 일개 백성이니 자기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나봇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누가 금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실제로 레위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입니다. 함부로 자신의 땅을 누군가에게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팔았다고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토지를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왕이 얘기하는데 일개 백성이 이것을 거절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 돈을 취하고 더 많은 유익을 취해도 자신한테 이익인데 나봇은 누가 두려운 거예요? 아합과 달리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의 율법에 이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절했을 때 달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누구도 율법을 알았을까요? 아합왕도 그 율법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제로 빼앗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합왕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재미난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들어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 이거. 누구한테 많이 봐요? 엄마 밥 안 먹어! 문 탁 닫고 그냥 집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사춘기, 중이 아들, 딸 이런 행동 많이 하잖아요. 다 그 행동이에요. 어떻게도 못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표현이 어디서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해요. 20장의 43절 맨 마지막에도 뭐가 있었어요? 근심하고 답답해. 똑같은 표현이 히브리어도 똑같게 또 쓰여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계속 아합을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 근심과 답답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미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면서 그걸 알려줬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줬을 때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누구 앞에 나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런데 오늘 아합 왕은요, 그 기회를 계속 놓쳐요. 어쩌면 그가 지금 기도했다라 그러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들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 포도원은 가질 수 없으니 내가 너의 그 근심하고 답답해서 나한테 나오고 겸비한 모습을 보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주셨을 겁니다. 어쩌면 기회를 더 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합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몸져 눕고 밥을 안 먹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찾아오느냐? 이세벨이 찾아옵니다, 부인. 근데 이세벨한테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마치 엄마한테 일러 바치듯이. 엄마, 누가 뭐라 그랬어? 하고. 6절 말씀을 보세요. 근데 그 말이 또 재미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란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맨 마지막에 나봇의 말에서 뭐가 딱 빠져 있잖아요.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에, 이건 나봇의 말로 이세벨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들려주는 건데 뭐가 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봇이 거절했다라고 하는 정당한 이유는 쏙 빼고, 쉽게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뉘앙스처럼 들리세요? 감히 나봇이 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내게 주지 아니하였겠다라고 이세벨한테 일러 바치는 것처럼 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딱 보세요. 중이 애들이 어때요? 엄마, 나는 잘못 안 했어. 제가 잘못이야. 딱 그거잖아요. 아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근심하고 답답할 때는 목사라 하더라도, 장로라 하더라도, 권사라 해도 다 똑같아요.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근심하고 답답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아무리 왕도 맘대로 못하는 것이 있다, 왕도 예외가 없다, 왕도 예외가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는 누구 앞에 나왔어요? 이세벨이라는 자기 여자 앞에 나오니 그가 알려주는 방법이 뭐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대요. 내가, 이세벨,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이다. 왜냐면 이 여자는요 페니키아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 불량자 2명을 증인을 세워서 나봇의 왕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욕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자백하게 해서 나봇과 그의 일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게끔 사주하는 거였습니다. 모략을 꾸미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아방, 내가 그렇게 너한테 기회를 줬는데 또 너니? 또 너야? 또 그래? 또 빼앗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아방한테 최후 통첩을 줍니다. 이제 걔들이 내 시체를 먹을 거고, 이세벨의 시체를 먹을 거고, 아방 너의 피를 핥을 거다. 너는 처참하게 너의 속한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은 다 죽게 될 거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줍니다. 그제서야 아방은 정신을 차리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베푼 은혜는 그래도 있으셨어요. 뭐냐, 네 때에 그게 일어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일어날 거다라는 것까지 허용했어요. 그런데 그때도 아방은요 정신을 계속 차리고 뭐 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 아들이라도 하나님, 제발 하나님 잘 믿어서 그 대를 다음 때까지. 그럼 아방의 아들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쩌면 그 형벌을 또 아들한테 선지자를 통해서 네 아들 때까지 유보하겠다, 나중에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방은 그리고 나서 딱 기도를 멈춥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안에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앞에서 쇼핑 얘기를 했지만 특히 홈쇼핑 보면은 우리의 그 불안을, 두려움을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구성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구성이 절대 없습니다. 지금 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눌러주세요. 그러면 재고가 이제 몇 사이즈, 100 사이즈가 다 나갔습니다. 마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갖고 누르게 되죠. 그럼 사탄은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심겨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욕심을 넣어서 무언가를 더 가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소유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대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디에 가야 돼? 예외가 없어요. 이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고 대통령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 앞에 달려가야 돼요? 아무리 이런 결핍과 불안과 초조 두려움을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집착만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달래어라.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근심과 답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긴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뭐가 걱정이냐.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아라. 그걸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살다 보면 근심스러운 일이 없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아랠 기회인 것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귀한 세대인 성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듣고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 하나님 아버지요, 그 텅 빈 마음, 허전한 마음들이, 돌덩이들이 다 없어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아뢰입니다. 13교구 300명 예배자 세워 주시옵소서. 중단된 건축고사 다시 시작되어 완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대산 ENC 상황들을 잘 이겨내서 간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애쓰고 수고한 모든 학업 생활들을 잘하신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를 통해서 부동산 문제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자녀 지혜와 명철 주시어서 수능 통하여 원하는 데 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남편 집사에게 만나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 이번 수능에서 좋은 등급 받아서 꼭 필요한 대학가에 진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가 지혜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험생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시험, 논술시험 잘 치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가족 모두 신앙 성수 믿음이 함께하게 주시옵시고 시댁 친정 모두가 구원의 및 신앙 회복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에 하나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수능 잘 치르고 좋은 학교 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교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안수 집사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약속의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건강이 치료되어 회복되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12교구 부흥과 일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전도의 기쁘로 아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남편 집사를 불쌍히 여주사 위로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핍박과 괴롭고 분하고 화가 나는 인원과의 분노 처방전을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딸 수능시험 편안한 가운데 잘 치르게 하시며 끝까지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를 주셔서 수능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자녀들 담임 목사님 영권 안에 들어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전 가까이에 큰 좋은 장막 주시옵시고 두 아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사업장의 보상 문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윗의 열쇠를 주셔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으로 정규직으로 이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원들에게 현장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명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조미 미디어의 하나님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3 자녀, 중2 자녀 하나님 아버지 수능 잘 볼 수 있도록 긴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편의 건강을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내와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가정과 사업장에 하나님 평강의 형통으로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수능 시험이다 합격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14교육 부흥 주시고 귀한 손주들까지 하나님 믿음대로 은혜대로 크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주시옵시고 내일 시험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안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12교구 민들 호시대 세영도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남편의 신앙 성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2022년 5가지 기도 제목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요 12월초에 삼성전자 사장으로 승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이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하나님 귀한 자들 강고 담대한 마음으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달리 이 모든 하나님 근심하고 답답한 모든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예수 앞에 다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버지 이 기도의 향기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의 향기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여 저는 아하방처럼 근심하고 답답하여 온 이 기회를 아버지 아하방처럼 놓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버지 얼마나 근심하고 답답한 일들이 때론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 앞에 다 아뢰었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세우는 데 큰 일꾼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한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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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근심하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요 누구 앞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답답함과 근심의 마음들을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해결받고 돌아오는 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주여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한국교회 하나님 생태계가 보호되는 이 귀한 사역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근심과 답답한 마음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응답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모든 귀한 성도들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아버지여 다른 것들을 소유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소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해결받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